오늘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은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설의 선입감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 퍼지다가 그리고는 그 사탄을 무정에다 가다 놓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 순교자들 성도들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같이 왕노로 타게 된다는 천년설. 그 후에 오늘도 신보자, 옛날 말로는 백보자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하셔서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다. 그렇게 판결이 되는 거다. 그것이 이제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은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고 와서 천년왕국이 뒤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은 많이들 하지 않아요. 별로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무천년설은 뭐냐? 그 천년이라든지 또 14만 4천 명이라든지 666번이라는 그 마귀 숫자라든지 그런 숫자들은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다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또 이렇게 대환란이 기간이 되고 또 천년왕국도 그 중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면서 모든 것이 판결이 난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특히 계시록을 보면은 이 전천년설이 우리에게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거니까 문자에 있는 거니까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오늘도 여러분들로 저거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이 전천년설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보는데 또 문자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상징적이 많아서 무천년설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자적 중심으로 보니까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해석해 드리는 것은 무천년설로 여러분의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겉으로는 전천년설 같아도 내용은 무천년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숫자를 따지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데 그건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눈이지 하나님 거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건 다는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세 분의 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이고 다 동동하시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동등해야 안 해요? 안 한 것 같잖아요. 또 성령님하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사이가 동등해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하다 보면서도 느낌이 동등하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이 있다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란 말을 쓰신 적도 없어요. 세 분이라는 건 썼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삼일체론,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주장은 삼위는 동등하시고 또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천년설을 부인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일리가 있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오늘은 학설의 선입감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로 합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누구가? 천사가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구를 잡는다?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거기 나오죠.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가지고 꼭꼭 붙들어 매가지고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천사를 우리가 볼 때 이 천사가 이런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쇠사슬을 꽁꽁 붙들어 매가지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다 쫙 집어. 무저갱에는 그저 땅 밑 음부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은 유황불못이고 무저갱은 어두운 곳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가다 놓는 거. 1000년 동안 거기다가 나오지 못하게 임봉을 해서 가다 놨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하는 일이 엄청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천사 중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장의 이름이 뭐죠? 미가엘. 들어보셨죠? 몰라도 천국은 가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아마 이게 미가엘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긴 천사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 앞에 또 있죠. 또 내가 내가 뭐 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내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눈엔 천사로 보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일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천사라고 써 있으니까 천사로 받아들이잔 말이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옛뱀 마귀 사탄을 꼭꼭 묶어라 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을 하고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해놨다 이게. 그것들이 기어 나오면 미혹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미혹받으면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으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해죠. 우리가 뭐 때문에 미혹받는가 하냐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미혹받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귀 미혹이 우리가 보여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 눈이 세상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은 마귀 미혹에 넘어진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에 나타 천하 만국의 그 영광스러운 걸 보이고 나한테 절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욕심이 확 들어오면 마귀한테 절하죠 뭐. 근데 3절 뒤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뭐 한다? 이 무저갱에 있던 그 사탄이 풀려난다 이거요. 풀려나면 안 되는데 풀려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일에 뒤에 가서 우리 찾아보십시다.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순교자들을 얘기하죠. 무서운 죽음을 당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은 세상 권세거든요. 세상 권세, 우상은 세상 권세의 힘이거든. 거대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666 이렇게 숫자를 찍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받지 않은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 사탄 마귀를 그 천사를 통해 잡아가지고 무적에 가둬놓고 1000년 동안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왕국을 지내게 됩니다. 1000년 왕국.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이걸 보니까 첫 번째 부활 때 다 부활받는 게 아니라 요 성도들만 부활받는 거고 아직 나머지 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그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근데 둘째는 부활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 거룩한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부활받는 거고, 둘째는 부활이란 말은 안 해요. 부활인데도 사망이래. 그건 생명체의 이름에 거룩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둘째 사람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생명체에 기록돼서 뭐 거기서 심판받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도리어 그들은 하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교자들이고 그 전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먼저 죽은 양반들 중에 첫 번째 부활 받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옥이 어디요?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에 놓이다. 옥, 무저갱, 이거는 음부이 땅 밑에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나와서, 그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소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패거리들을 모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마귀가 있어.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마귀도 우리를 불러.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그렇겠죠. 말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해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 부름에 가는 거예요? 사탄의 부름에 가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요. 마지막 1000년 동안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아직 색깔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에 갈 건가 마귀에 갈 건가 색깔이 안 보였는데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질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을 싸그리 모은 거야. 자기 패거리들을.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9절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숫자를 모아가지고 공격해. 이걸 보니까 왜 1000년 왕국 뒤에 마귀가 풀려나는가. 색깔이 마귀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모르고 또 살짝 지혜 속에 숨어 있으면 저게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는 숨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사탄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귀합이 됐다 이거예요. 그거 싹 쓸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은 하나만 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9절 뒤로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대로 태워버려. 하늘에 불이 확 태워버린다 이게. 그리고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거긴 마귀하고 마귀 편에 섰던 사람들은 미리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리 갔거든. 거기
유황불모, 지옥이요. 이제는 거기다 던져서 한낱 죽지 않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는 표현하는데, 사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멸망이라는 표현이 옳아요. 그 멸망이라는 표현도 영혼이 멸망한다는 표현이 옳아. 그러니까 멸망, 사망이면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옥은 죽지 않는 곳이요. 죽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불모돼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 이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복락에서 영생복을 누리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라는 단어 쓰는 것보다 뭐라고? 영원한 멸망으로 쓰는 게 더 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불사, 죽지를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도 죽지 않아. 다 부활받아가지고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기 19장에 보면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미리 유황불에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기 짐승은 뭐냐면 세상 권세를 얘기해. 이 세상 권세가 자꾸 높아지면 신격화가 돼요. 세상 권세만 믿게 한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말하면 사이비 이단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가짜들. 그런 것들은 먼저 간다 이게.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최후의 마지막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자기 패거, 감춰줬던 자기 패거를 모아가지고 전쟁 일으켰다가 한꺼번에 다 그 불못에,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자,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옛날에는 백보좌라고 그랬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 계세요?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봐도 되고요.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창세전엔 땅과 하늘이 없어졌거든.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기 전 전으로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부활받아가지고 큰 자나 적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쓴다 이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에 따라?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만 기록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인지 그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요, 우리 이름이 있는데 지옥 갈 명단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로 싹 바뀌어 싹싹 지우시고 구원받는 사람 명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다 부활받는다는 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부활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매 그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뭐요?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부활은 부활인데 이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형벌받는 거니까 사망으로 표현을 했다 이게. 그리고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돼. 옛날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된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생명책이 있어 없어 이렇게 했대. 그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지, 마귀 역사지. 자기가 뭔데 그걸 알아? 생명책의 기록이 이때 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는 거지 사람이 그걸 보고 안 보고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들이 알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것 같다 생각하죠. 우리도 죄지면 지옥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찾아보기 1번. 20장에서 새롭거나 특별한 것 찾아보기. 뭐가 새롭죠? 다른 데는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냥 부활 그러지 첫째, 둘째 구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사탄의 결박을 살펴보기. 천사가 나와가지고 쇠사슬에 매서 무적에게다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결박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위에서 이루어지고. 3번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살펴보기. 천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으로 봐도 되고, 예수님을 흰보자 심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하고, 거기에 지옥 갈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지옥 보내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4번 사탄의 세력의 최후 패명 장면을 살펴보십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무정에 사로잡혔다가 풀려지니까 자기 패거리들을 모으잖아요. 여기 보면 뭐 마곡, 뭐 곡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저 동북쪽 멀리 있는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다음 여기는 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랑하는 성을 둘러쌌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지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려지니까 자기 패거리를 모아서 다시 성도들과 전쟁, 교회와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영원한 유황불에다 집어던지게 되는 것이죠. 5번 흰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살펴보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서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확실히 믿죠?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어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되지. 평강이 찾아온다. 다음에 2번 이해하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 중심에서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받아가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거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다 기록돼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2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온 삶, 신앙생활의 삶으로 평가를 받는데,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려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설 때 두려움보다도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거든. 걱정이 안 되게 주시거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부실하면 그 앞에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그리고 얼마나 겁내겠어요. 3번 짐승 거짓 선자, 그래서 사탄의 멸망을 정리해 봅시다. 짐승은 세상 권세라고 했고, 거짓 사람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 사탄은 다 무적행으로 가는데 짐승과 거짓 사람이 먼저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요. 먼저 가 있어요. 기다려. 그리고 용이 마지막 자기 부하들 끌고선 마지막 가게 돼요. 4번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상상해 보자.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아니니까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는 보장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꼭 순교자만한 이런 말은 없으니까.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활 때는 생명체에 이룩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이게 승리요. 두 번째로 밀리게 되면, 물론 의식은 없었겠지만은 두 번째로 밀리게 되면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관상을 좀 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지 두 번째 사명에 참여할지. 에이, 보지 마세요. 보지 마라. 봐봐야 뭐. 자, 3번 적용하기. 오늘 공부를 통해서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느낀 점, 이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으로 끌려서 21장에만 새날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느낀 것을 여기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천년설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고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빈틈없이 신실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양보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거 틈타지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 틈타지 못하게 하고. 아니 뭐 이단들이 미혹한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 왜 넘어진대 그래. 정말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지. 기어코 가서는 예수님을 변절시키는 거든.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처음에 몰랐는데 그 권사님의 손녀아이가 이 양쪽 다리가 마비가 와. 소아마비가 걸린 것도 아닌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피식피식 넘어지니까 이 양쪽 다리에 철다리를 해가지고 철컥철컥 여자애인데 말이에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가 5학년 때 봤는데, 그 아이를 놓고 그 할머니 권사님으로 그 애기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해. 근데 뭔가 이렇게 지나쳐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지나치게 해서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뭔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대전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대전의 어느 은혜의 지점장에 있었어요. 이분들이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면 박장로교를 따라가서 신앙촌. 그래서 이 박태선이가 대전 내려오면 그 집에서 숙직을 했대요. 끝까지 박태선을 추정하고 남았었는데 나중에는 이 박태선이가 예수를 부인하다 못해서 하루는 그래도 예수는 내 동생이라고 그러더래.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다음엔 예수 개 XX 욕을 하더래. 처음에는 거짓으로 포장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드러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거짓으로 포장돼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보고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겠구나 해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유도 없이 손녀딸아이가 아랫도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곧잘 어릴 때 잘 자랐대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잘 자랐는데 애가 학교에서 피슥피슥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왜 넘어지는지. 그 애를 붙들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이런 일이 생기죠. 얼마나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고집 부려서 거기 갔다고. 처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처음은 뭐 병자들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미혹하는 존재들 얼마든지 많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수 없는 세속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면 성경은 미워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축복하고 시편에 뭐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짓 하면 여러분이 미워요? 축복이 나와?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대로 살고 바로 살아야지. 그게 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세상 사람이 다를 게 없게 세속하지 그게 뭐겠어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승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에 2번 마지막 심판시 구원받는 자 멸망난 자 완전히 갈라지고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서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꼭 믿음의 승리가 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에게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